오늘 성경 이야기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헛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습니다. 둘째는 온전히 거룩하게 해서 한순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중단하거나 너무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하시도록 노력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난 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성품이 같고 하나님과 인격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 뭐냐?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해당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 절대적으로 흠없이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분, 이것이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우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저 의자는 참 거룩한 의자다. 이게 하나님 외에도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거룩함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자녀가 됐으니까, 태어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다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 외의 사람과 물질을 대할 때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놨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놓았으니까, 그
그렇게 100% 헌신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저 사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서시라는 대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서실 때로 그냥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온전히 온갖 더러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으면 정말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그때를 살았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 영과 혼과 우리 몸을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미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사는 현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고 말과 행위와 생활과 관계된 모든 상황이 그들을 거기 같이 살다 보면 다 그렇게 같이 끼리끼리 같이 살고 오염되고 묻어 살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세상같이 똑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내 아들과 딸이니까 완전히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런데 속에는 겉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도 속에는 편토장한 무덤과 같았어요. 무덤 아름다운 미석으로 여기 좀 다듬은 돌로 이 상석을 만들고 그 앞에 꽃들 꽂아놨지만 그 무덤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것이 송장이 있듯이 사람이 겉으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이 그 속에 요만큼인 것이 아니라 가득한 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했던 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야 아무리 세수라고 그들 깨끗하게 한들 자기 노력과 공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상황 가운데 살려고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 이런 사람같이 안 돼야 되겠다 해서 거룩하려고 산에 100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2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 40일 안 먹고 도인처럼 생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더라도 거룩해지는 거야. 그 거룩한 것 같은 데 딱 나오면 성질날이 있고 주먹이 나가고 화나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같이 살고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서 홀로 돌을 닦아도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홀로 자기 혼자 거룩하다 봅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거룩해봤자 그것이 가족과 사회와 다른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 거룩해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혼인생활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지고 싸우고 자식 생기면 또 자식을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되려고 하면 속이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 막 거룩할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거룩하려면 뭡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고 같이 공동체를 생활하거나 절대로 거룩을 따는 것이 일반 이교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사람은 누가 거룩하냐? 장가 안 가고 시집에 안 간 사제와 수녀들만이 거룩한 것이지, 시집장가한 사람이 무슨 애 키우면서 똥오줌발로 싸우고 한다는 무슨 거룩하냐?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반, 거룩한 쪽과 거룩하지 않은 쪽을 나눕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이 튼튼하니까 배를 몸의 요구대로 크게 타락한다. 그냥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거룩이 안 돼요. 거룩해야지. 이런 나쁜 생각에 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도 사람은 거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사람이 뭐냐? 부자는 뭡니까? 속된 못된 것. 얼마나 나쁜 짓 말씀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 부자를 보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거룩하냐? 닭발성, 거지 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닭발성을 거룩하다 해서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외롭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해야 할 것이 그렇게 신통하고 옷도 밝고 화이트, 브라운, 뭐 이렇게 옐로우 이런 것 입으면 가볍고 사람이 야하다 해서 그거 아니고 지금부터 두루한 검은 옷 이런 걸 입어야 거룩하다. 그다음 그런 거리도 천천히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다. 빠르게 막 돈 벌고 막 가면서 가긴 그러면 사람이 가볍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들에 가는데도 젊은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직장 취직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내가 거룩해져야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높아지겠느냐? 이런 고민하지만 내가 정말 온전히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을 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거룩함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웃거나 그 다음에 유머를 하면 절대로 거룩한 사람 아니고 가벼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날라리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전부 다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으실 때에 죄인들과 그 당시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차를 비우면서 막 이렇게 큰 대접받으니까 그때 바리새인 대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동석을 하고 그들과 같이 말을 섞으면 같이 술을 주고받고 포도 주고받고 이렇게 좋다고 웃거든요. 예수님 저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엉터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니까 배도 고프고 좀 얼굴 우지도 말고 그래 거룩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추구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경쟁을 하고 닮아가고 출세하려고 애를 씁니다. 좀 더 부자가 되자 좀 더 거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옷을 좀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온전히 속과 극과 모든 것이 온 영과 혼과 몸과 모두가 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해지고 우리같이 세상 일에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불러서 선택한 사람을,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합니다. 그 거룩한 거듭남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인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안뜨당에 잘하고 어리기도 잘한 사람을 거룩하게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탕자는 거룩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쾌락밖에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정말로 농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둘째 아들 탕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죄악의 바닥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오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나 같으면 괜찮다 하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좀 건강하고 힘이 세서 애들 패스 한 번 치고 돈 삥땅 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사고 치고 그 부모가 이 지도자인데 학교 선생님이 붙들려가고 경찰도 붙들려가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꾸역꾸역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또 아무개 집 자식이 저거 문제통이구나, 거룩은 고사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군대로 가고 그때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알고 그냥 형식도 나가던 그 믿음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생활을 바꾸고 이렇게 거룩하게 돼서 교회가 저런 사람 전도사 세워야 된다, 자기도 신학교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얼마나 못한 남 아이들 시켜서 삥땅 친 아이가 변화돼갖고 거룩해서 저런 사람 우리 자식들 맡게 된다, 좀 교육 좀 시켜라 이래갖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다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거둘 수 있냐? 이제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죄를 버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닮아가야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 다 바뀌게 됩니다. 뭘 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할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49장.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그 마음과 그 몸을 흐를 때 그때 사랑이 사랑을 바꾸게 된다. 149장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풍선 역시는 버린 줄 알고 버리네. 2절 주신 구주 함께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기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한 힘손 말고 오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율루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1절부터 3절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무 세상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게 교만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와 고백이에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4절은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와 헌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룩해지는데 4절 같이 봅시다. 온 세상 만을 가지고 주의 목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과 은나 몸으로 죄를 상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맞고 천리밖에 모르고 완전히 꼴통이고 고주망태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드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할머니 다 달려들어서 애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예의 받으라, 인사라, 어떡하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 못합니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천장 먹을 때 못 외운다. 그 담배 그 대가를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우리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타락과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축복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하사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았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그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됨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아무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자같이 달리 말하고 달리 사용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하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요. 이 말은 우리는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래도 또 감동을 줘요.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감동을 또 줘요. 계속.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봅시다. 열을 멸시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꿈을 줬는데 우리가 다 망가뜨려 멸시했지만 또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말하는 버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분별을 그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야 이놈아 그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알도록 성령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끌어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 말은 평강이란 말은 공포나 협박이나 진노 가운데 아닌 사랑 가운데서 말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외부적이거나 물리적이나 압박, 스트레스, 근심, 협박, 고난 이런 것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더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친히 그 말은 누구를 사용하고 유도 신문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내 신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영에 말하시고 내 영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내 머리를 말합니다. 너 그거 틀렸다. 내 몸만 너 몸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안에 신이 그가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할 때 세상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거룩하잖아 이혼하라, 너 거룩하잖아 금식하라 이렇게 안 해요. 결혼하지 말라, 가난해라 이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성령을 보시고 좋은 거 알려주시고, 우리 같이 1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은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너 말 안 들었잖아 두둑이 펴버릴 게 아니에요. 평강과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평강이라는 말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평강이에요. 평강.
캐나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어려서 학대를 받아서나 열심히 걸어간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인생의 목표였던 멋진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차고에서 차를 손질하러 들어오는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못을 들고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하고 있는 광경을 아버지가 봐버렸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그는 손에 잡히는 공구를 가지고 낙서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손을 쳐버렸습니다. 손이 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니까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몸이 풀리니까 어린 아들이 그 잘린 손으로 아빠 미안해요. 다시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소년의 아버지는 차고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아들의 낙서였습니다. 낙서 내용은 아빠 사랑해요 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평강이 없어요.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람 버립니다. 하나님이 평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평강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강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평강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가는 후에 우리 휴한 호주망태라도 평강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세일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성도들이 세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사하면서 서로 차별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해서 만들어갑니다. 나는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행복입니다. 쾌락입니다. 승리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열매가 행복이요, 승리요, 자유요, 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시장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할 때 변화된 언약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즐거워요. 찬송이 감동이 돼요. 다 감사해요. 다 기뻐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기도도 있고 감사도 즐거움이 또 공동체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할렐루야. 거룩함에서 검은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즐거울 수도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